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슬픔 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문 천주들이 닫고들 내 쫓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 때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젊은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이 있는데, 이제 좀, 꽤 오래됐고 하니까, 이제 조금 친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땀을 흘리면, 그 우정이라는 게 있죠. 전우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얘기하다가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교래요, 자기는 불교인데, 10년 전에 자기가 귀신 들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에 가서 고침받았대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님이 그 외에 자기 등에다가 막 이렇게 부항을 막 뜨고 그래서 막 통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어깨에 계속 이제 뭔가 눌리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리고 항상 무기력해 있대요.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대로 문어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검사해도 안 되고 뭐 혹시 심리적인 병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누님이 뭐 이제 절에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스님으로 인해서 이제 고쳤는데 그래서 스님이 앞으로 지킬 걸 몇 가지 쫙 얘기했대. 그 중에 하나 지금 10가지 줬는데 그 중에 9가지는 못 지키고 지금 1가지는 지키고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개고기 안 먹는 거. 그거 지키고 있대.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불교도 인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속으로 바로 기도했죠. 하나님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심도 깊게 나가야 되고 이제 듣는 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열린 마음이라고. 나중에 열렸다 그러고 나중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운동하느라 못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성경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노맨의 노맨. 그죠. 그 뭐예요?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간 거죠. 또 다른 영이 잡고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외가가 아주 우상 숭배의 특심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지금은 이제 복음화가 많이 됐지만 저희 외삼촌은 그 전주이시 종친, 그러니까 그 전주이시 집성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종족이라 그러죠. 그 제사 지내는 그 리더. 근데 종손이라 그러죠. 근데 제사 지내는 사람을 종손이라 하는 거고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제사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검은 도포를 입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마귀 같아요. 정말. 검은 도포를 입고 태백산과 소백산 딱 만나는 그 산신. 거기가 이제 단종 영적을 모신대요.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트럭 있죠, 트럭.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우리 옛날에 제무시라 했잖아요. 예, 그 트럭을 몰고 이제 삼판을 거기다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가 굴렀어요. 근데 구르기 직전에 원래 눈이 많이 내려서 이게 위험하니까 차를 끌고 올라갔다가 또 중간에 서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차를 안 세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절했대요, 3번. 근데 차가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눈이 뭐가 됐어요? 완충 역할을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죠. 신령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얼마 안 있다가 입이 막 돌아가고 기가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동상 아니야? 추운데 동상 아니야. 근데 이제 그가 바로 절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겨울에 제사슬 해가지고 가서 절을 했어요. 나았어요?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하죠. 그래서 나은 걸까? 자연적 치유일까? 예, 네.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 돌아서 가시기 직전에 제가 복음 전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귀신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응? 신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해서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체험과 경험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여러분 사탄 뭐 귀신 논하는 날이 아니지만 사탄 또는 귀신, 마귀 뭐 비슷하게 다 쓰이죠. 근데 이제 다 우리가 귀신 마귀는 그냥 우리의 언어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인데 한자죠. 이제 사탄이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리워 야단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대적자 또는 고발자.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쟤네 보세요. 쟤 보세요. 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쟤. 저러고도 집사예요? 고발자. 계속 하나님 뭐죠?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꾸 뭐예요? 죄를 자꾸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책감 들게 하고 계속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그 사단이 이런 고발자예요. 계속 이제 우리를 지금 검사 역할, 검사. 계속 죄만 물어뜯는 거, 죄만 물어뜯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 우리의 죄를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게 하여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자유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뭐예요? 고발당하는 존재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꼬집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병의 시작이에요. 네. 모든 병의 시작은 사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정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계속 그러한 죄악의 아픔과 고통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이 사악한 영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 뒤에 누구 사모님 저 보세요. 예, 누가 오셨다 그냥 가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고발자로 우리를 와서 계속 우리 가운데 뭐예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병이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이 고발자인 사단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밟듯이 밟아서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고발이 다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소 내용이 재판장이 뭐예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그게 자꾸만 우리 안에 누적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계속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물론 우리가 곤고하고 연약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근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해하면 어때요? 평안하면 샬롬이 넘치면 어때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출발에서 이제 한번 나가면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여기 백부장이 나와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엄청 커요. 그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 그러기도 하죠. 엄청 큽니다. 작은 촌인데 아주 작은 촌이라도 좀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를 많이 하죠. 복음 전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팔복을 얘기한 곳도 이 가버나움 근방인데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시니,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 놓은 게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그래서 동일 구절인데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을 한번 보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앞에 보시면 되니까 1절에서 10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소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백부장이 앞에 누굴 보내요? 장로들을 보내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부대의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인인지는 아닌지는 정확히 안 나타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자이지만 이 사람은 정복자로서 군림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국인 로마가 피지배국을 잘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 해당도 지어주고 예배 드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좀 인정해 주긴 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우리로 치면 이 일본 부대의 부대장이 응? 믿는 교회를 지어준 거야. 응? 그럼 우리 뭐래? 의로운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왜 일제시대 때도 우리한테는 못된 짓만 한 일본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찾아보면 그래도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와서 하지만. 그리고, 해당도 지어주고, 또 그들의 법을 또 존중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장로들이 먼저 가서 청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했는데, 뭐래요? 백부장이? 백부장은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해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좋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에서 뭘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율법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계급,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희 교회 첫 숙박한 친구들이 군인이었어요. 어저께 여기 8명 와갖고 샬롬관에서 자고 갔어요. 군인들이. 군인들은 아주 그 뒷정리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백부장도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온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 누추한 곳에 이 어려운 곳에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가 이방인 되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문화를 아는 거예요. 유대 문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막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주님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아도나이 하신 이분이 소문을 이미 알았어. 이분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온 걸 내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권자로서 가라 그러면 내 부하가 가듯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명령권자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사령관이 부대 대장군이 딱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잖아요.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 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에서 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래서 군대는 그래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졌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으면 돼. 그 정도로 무엇이든지 바로 해내야 돼요. 사단장님 오신다. 제가 이제 저희 부대에 저는 통신대대에 있었는데 통신대대에 무슨 병사였냐면 정구병이 있어요. 정구병. 장군들, 고급 장교들, 그 테니스 병이죠. 테니스 치는데 그래서 한겨울에 테니스 치러 온다는 거예요. 장군이. 지금은 갑질이죠. 그때 88년도, 89년대는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 타고 테니스 치러 오겠대. 자기 취미 활동하러 오니까 눈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 땅, 맨 땅은 그 땅에다 이 땅이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요. 땅 안 갈라지게 하려고. 밤에 눈이 오는데 전 부대가 다 일어나고 눈 치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장군 취미 생활 한다고. 응? 근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병사들한테 술을 주더라고요. 예, 몸 대피라고. 저는 안 갔어요. 저는 행정병이라. 듣기만 했어요. 그랬어?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 강원도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그래서 눈이 이제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눈 치우고 거기다 덮어요. 그 땅에다가 테니스 코트 4코트인데 4코트를 다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눈 싹 치고 이제 이렇게 군단장 탁 비행기 타고 오시면 깨끗하게 말하는 아유 수고했다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속으로는 그러겠죠. 썩을 그렇게 해놓은 군대란 말이에요. 명령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게 군대란 말이에요. 자기도 나도 남 밑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명령권자이시니 그러니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고 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분대로 직업대로 믿음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생각해 봤어. 목사의 믿음은 뭐지? 목사는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렇게 믿는 건데 어떻게 믿어야 돼? 맞다. 딱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믿자. 할렐루야. 아멘. 좀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예,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이 백부장은 성실하기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군인인데도 여러분 군인인데도 뭐예요? 잔머리 굴린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살짝 해놓는 척하고 거짓말 치거나 불순종했던 사람이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은 자기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다니실 때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시라. 이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갈릴리 바다 갔더니 베드로가 있는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베드로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는 거기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고기를 안 잡고 속된 말로 농땡이 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못 만났죠. 여러분 그 당시로 가서 어부는요. 그러니까 공직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면사무소의 종이에요, 종.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는 개인이 가서 함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 잡아갖고 잡은 것만큼 거의 80%, 80%는 다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10%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기 못 잡아요. 실패한 어부거든요. 그래서 하도 못 잡으니 예수님이 야 여기 넣어봐 그랬더니 잡았더니 뭐야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153 편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 회사가 그 믿음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충실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적용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그냥 설교만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목사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전도자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예. 그래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는 거예요. 현실에 나가 보면은 여기 앉아서 앉아서 떠드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면 복음의 영성, 전도의 영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의외의 결과,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에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군인은 뭐예요? 그 국가에 충성하면서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진짜 군인이었던 거. 어떻게 진짜 군인이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군림하지 않고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해당도 지어주고 보살피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하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여기서 이제 하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한글로 하인인데 아마도 언어상 보면은 부관. 부관이 뭐냐면 자기 비서예요, 비서. 진짜 형제처럼. 자기가 위급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 이걸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부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자기 부관을. 자기 부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래서 뭐예요? 그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잘났다고 얼마나 이방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을겠어요. 자기가 미움당하고 무시당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고난으로, 자기가 가진 책임으로 그 식민지의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뭐랄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백부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마태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사람이 고백을 봐라. 이 사람이 고백을 봐라. 이 사람이 자기의 살면서 삶의 원리를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듯이 저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이제 백부장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건데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은 천국 못 간대요. 얼마나 이게 본 백성들은 쫓겨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은 이거예요. 자, 이것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 우리 엄마가 나 기도 열심히 하지. 그러면 이게 웃기지만 너의 믿음으로 가야 돼.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주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너가 믿어야 돼. 너가 주님께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혈통이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방인이 그 믿음을 고백한 거 봐라. 이 이방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여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 주님을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기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만하네. 지가 가야지.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바로 직속 누군가를 보내면 자기 자신이 간 거랑 똑같이 여겨요. 예수님도 그랬죠. 사울한테, 이제 바울이 된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안 간 거는 자기가 이방인 백부장이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어르신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굴 보내요? 그래서 유대인인 자기가 친한 장로들을 먼저 보내요. 장로들. 자기 배려한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직속 부하를 보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께 가져오십시오. 왜 자꾸 끙끙 앓고 있습니까? 왜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이런 거예요. 뱀은 급소를 물거든요. 어디를 물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면 되게 나쁘죠. 그러나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고백하면 주님이 이제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옥 집사님,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아주 성전 같은 귀한 집을 주셨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좁아서 우리 애들이 오면 자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좋은 장막 주십시오. 새로운 장막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성격이 급한 것처럼 주님이 1년 만에 자녀손들을 위해서 통해서 좋은 장막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딱 목록 정했다가 신방 오면 우리 이제 가을 추수 끝나면 다시 또 신방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꽁꽁 싸매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같이 기도하고 특히 뭐 저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 역사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증하고 나타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양동면에서 본 적이 없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챙기십시오. 거룩한 욕심 가운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본 백성은 쫓겨나서 온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권위와 권세와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명령권자이고 권세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해결됩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해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은총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